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왜 구약과 신약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왜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어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한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율법을 배우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유한함.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이 담긴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완전한 은혜의 길을 거절하고 영원한 사망의 길인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후로도 인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다시금 거절하며 파멸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모세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예요. 40년간 광야로 도망하여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상관없는 무의미한 인간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인간의 최절정의 모든 시기를 도망자로 살았던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민족의 해방이라는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모세가 보여준 태도는 한없이 유약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자신의 민족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려워했고 자신은 그들을 설득할 말에 힘이 없다고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없는 모세를 강하게 붙드셔서 결국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40년의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을 결국 자신의 땅으로, 나라의 땅으로 만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떳떳하게 그 능력을 구할 만한 거룩한 의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스스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실히 일하셨고, 전적으로 그들을 품으셨고 용서하셔서 결국 나라 되게 하셨는데, 그들의 결말은 어땠냐 이 말이에요. 결국엔 그들은 망했어요. 나라가 쪼개졌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연약한, 완악한, 죄 있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나라 되게 하셨음에도 유약한 인간은, 유한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내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 복음이 허락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인간의 영혼을 침탈하여 멸망하게 만드는 죄의 속박을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했던 그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우리 스스로 절대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는 과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베푸셨던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연약한 우리를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은혜이며 죄악된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로서 오늘날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몸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진정한 합의를 이루어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거룩한 삶의 변화와 그 변화에서 비롯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그릇되게 하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생겨서 죄의 법과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만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가끔 나도 저런 기적 보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나도 저런 체험을 하면 하나님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을 종종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더 대단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게 된 것이 더 대단한 기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슨 기적을 바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으며 이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는 자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이제는 상상도 못했던 거룩한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요. 뭔가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안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합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하여서 미련하여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 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거룩한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길, 내 삶의 소망이 되길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부르짖지 않고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 하고 자기 의의 교만에 빠져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 낙담하여서 형편없는 형편없는 삶을 살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날 거룩한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됨을 우리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자와 같이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사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증거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